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잠시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이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이 밤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가고자 합니다. 공의, 정의로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되십니다.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정의. 이 정의에 대한 판단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 문제일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의 기준이 있어서 조금씩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인지, 왜냐하면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따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인지 정의로운 하나님인지 알아보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저는 어제까지 그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족 갈등 해법을 위한 대화법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참석했는데요. 세미나에 저희 스승이신 이상학 교수님께서 강사로 나오셔서 제가 그 세미나를 참석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법을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그 자녀의 잘못을 이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부모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모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나타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족의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줄어든 대신 어떠한 만남들이 많아졌는 줄 아십니까? 가족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상담계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상담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녀들의 상담을 요청하는 그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자녀들에 대한 상담의 요청이 줄어든 대신 부부 상담의 그 신청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부모로서, 부부로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힘든 시대임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함께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부모로서의 역할을, 또한 부부로서의 역할을,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참기 힘들지만 그것을 참으며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확신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부부는 부부로서, 가정 모두가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그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정말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 일을 만나 들어간다면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속으로 삼키지 않으십니까? 속으로 참지 않으십니까? 왜 그럽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족된 삶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있으십니다. 이상원 교수님이 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참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먼저 보이신 분이 있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카네이션, 곧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내심을 보이셨습니다. 무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셨음이었습니다. 곧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맡겨준 가족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은혜의 그 길을, 참으신 그 사랑의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됨을 생각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만은,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순간과 그 삶을 살아가시는,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요? 공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4장의 말씀, 9절의 말씀에 나눴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인을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물으십니까?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니까요. 공의로운 분이시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공의의 하나님 되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을,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인 역시도 죄를 지은 그 가인 역시도 사랑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가인아, 내가 범죄한 건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의 이야기를 듣길 원하니,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킨 자입니까?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참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저를 위해서 왜 기도해 주십니까? 가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전에서, 이 꽃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아벨에게 있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가인과 가족, 아벨과 가족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아벨과 가족이 아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가인은 그러면 하나님과 가족이 일까요? 아닐까요? 가족이 되어줄 수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아벨을 그의 자녀로 택하셨고 부르시고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가인이 만약 아벨과 가족이 아님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이 가족이 아닐 때 가인과 하나님은 가족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되어줄 수 없는 거죠. 이상한 관계잖아요. 말이 안 되는 관계. 가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걸 신경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10절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 되어 주신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가 지금 한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호소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날카로운 소리로 소리를 지르다, 사람 살려라고 부르짖는 비명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비명과 같이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거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곧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보여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짐을 설명해 주는 거죠.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나가지 않는 행동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죄됨이 여러분 숨겨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죄됨이 결코 숨겨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선한 거는 드러나지만 죄됨은 숨거든요. 숨은 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그 숨은 것은 들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주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그 죄됨으로 잘 살게 되어질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됨은 결코 내 삶을 평화롭게 하고 부하게 하고 흥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그런 뜻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나의 그것들을 부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어질 수 없어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여러분 그들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거든요. 행복. 왜 행복을 추구합니까? 그 행복을 통할 때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해지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제약된 삶에서 벗어날 때, 그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인은 그 행복을 찾아 나아갔지만 그 행복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족을 찾아 나아갔지만, 기쁨을 찾아 나아갔지만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벨을 죽이면 될 것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약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약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땅에서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내 아우의 그 모든 것을 품었다. 내가 이제 그 아우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나는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도 돼.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나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땅을 통하여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땅의 소산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자입니다. 수고함으로 땅에서 소산물을 얻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저주를 받은 그 땅이 지금 그 땅의 그 저주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가인에게 또한 더해주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하자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그는 받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그가 믿었던 그 땅으로부터. 여러분, 어떠한 사물, 어떤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땅을 통하여 많은 소산물을 얻고 많은 것들을 얻음을 통하여 부자된 삶을, 행복한 자의 삶을,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그 믿음의 대상은 곧 여러분들을 배반하게 되어질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으시거든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많은 이들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믿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쉽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나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지, 세상의 많은 것들은 살아가며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가인은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의지하였던 땅에게 의하여 징벌을 받죠.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저주냐?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수고하며 살아가면 이제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수고하여도 땅을 통하여 얻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달게 받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팬텀하우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다 봤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잖아요, 여러분. 참 머리가 아파요. 참 복잡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에 따른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죄를 지음에 따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내가 지은 죄는 그 죄가 곧 나에게 저주의 것으로 다가온다 라고 하면 되어지지 않을까.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그 가인은 곧 그가 죽인 아벨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그의 평생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징계하는 것으로 다가옴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더하시는 분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그렇게 살인하도록 막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정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시고 아벨도 사랑하시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벨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 되신다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나는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아벨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께 호소하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땅이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그 원통함을, 그 아픔을. 그렇게 호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감찰하시며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분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답답하고 원망하고 힘듦이 있으시지요.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공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을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에게
한 도시의 가부가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재판장이 이 가부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요. 그 당시에 천하고 천하다고 하는 가부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여러분, 가부가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가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 원한을,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도 자기의 그 마음의 아픔과 원통함이 있을 때 그 원통함을 풀기 위하여 수감으로 나감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 답답함이,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해결받게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도 이 재판장이 말한 것을 어떻게 보면 더 잘 듣고 잘 기억하시고 잘 일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냐?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되시니까요.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며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되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 되신다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악함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 되신, 우리의 그 삶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는 분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저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통함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죄악과 악함을 주님 깨끗이 씻어 주셨고 내 뜻과 내 원대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하나님을 그 정죄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악함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믿음을 날마다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누리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히 병상에 누워 중기 기도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구하는 이들에게 낙심하지 말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찬양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공의 하나님 되셔서 오늘도 예일하시며 그 귀한 선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